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제일 마지막 내용 가운데 엘리야에 관한 내용이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가물을 끝에 비가 오게 하면 비가 오고, 또 이런 또 앞에는 뭐라 그러냐, 병든 자에게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는가 기도해라. 또 하나님은 그 병든 것을 치유해 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사람들이 답을 하지 못해요. 너무 막연하지고요. 구체적이면 또 사실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을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다 적어봤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택하신, 그죠?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택된 자녀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뭘로 선택받았냐? 구원받기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은 선택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행동이 악해서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불신자가 많고,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게 돼요. 우리는 행위가 좋아서 선택받은 거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선택받았다는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럼 야곱과 에서가요,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미움을 받고 태어났고, 이건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식이라, 에서는. 그러니까 에서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인생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합을 입은 사람, 또 우리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롯이라는 사람, 소돔성을 선택해갖고 멸망의 자리에 가거든요. 롯이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빠지는 거고, 좋은 일도 하나님이 역사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인도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저 나쁜 사람을 왜 세웠을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허용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죄에 허용된 백성.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선악과 그거 따먹을 줄 알고도 왜 만들었냐고 물어요. 선악과 그거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따먹을 줄 몰랐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고 만든 것이에요.
인간은 왜 그거 했느냐?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도 안 짓고 따먹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을 줄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야. 인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야. 인간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영원한 계획이다. 영원한 계획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을 줄도 아시고, 구원 계획을 만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과 타와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전지전능하다, 그렇게 말해요. 전지전능. 모르는 것 갖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의 영원한 계획 속에 택함을 입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런 거예요.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얼마나 많아.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옛날에 왕정시대에는 물론 이제 로마에는 황제가 있고 있었지만은 왕이라고, 로이어라고 하는 그 왕이 제일 높은 계급을 말할 때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사람들은 이제 그 로마의 집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전부 왕이 있으니까 왕 위에 황제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중국도 황제의 국가다. 그 왕 위에 황제가 있다 했죠. 그 말을 만든 것이지, 실제로는 왕이 제일 높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의 자식은 무조건 잘났든 못났든 왕손은 왕자 자격이 있고 왕의 유업을 이어가요. 아무리 신하가 똑똑하고 잘나도 왕손이 아니면은, 왕의 자식이 아니면은, 왕의 혈통이 아니면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적 혈통, 이 혈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혈통. 우리의 DNA는 아버지 자녀의 혈통을 가진 그런 우리의 DNA가, 유전자가, 이 DNA가 아버지의 자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속에 하나님 자녀의 DNA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DNA는 안 바뀌어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 제일 중요한 건 혈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혈통. 왕은 반드시 너 자식을 놓으면 왕자가 돼요. 그 왕자가 그 다음에 대를 이어가는 왕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분의 영원함. 세상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행실이 나빠도 하나님 한 번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라. 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혈통을 가졌다. 우리 아버지의 혈통을 가졌어. 어떤 고난이 하고 문제가 와도 신분이 안 바뀌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똑같은 혈통을 가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말이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서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똑같은 말 같지만요. 앞에 말 거룩한 나라 뭐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숨이 다하는 그날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게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런 고고학이라 이 책을 가끔 보다 보면은 야, 인간은 이 세상에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저 북극에 빙하가 녹고 나니까 거기에 빙하가 녹고 나니까 옛날에 그 이런 쓰던 창 있잖아요. 창. 이 창이 그 빙하 위에 이렇게 녹은 자리에 딱 있는데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그 창이라는 거야. 수천만 뭐 과학자들이 그렇게 막 수많은 세월이 흘렀던 그런 그 저기 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과학자들이 그 말하고 있는 연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 연대는 알 수가 없어. 뭐 정확한지 안 한지 그거는 연대 측정이라는 것은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때 아프리카의 짐승 뼈다귀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게 뭐 몇십만 년 전이다, 100만 년 전이다. 이것은 항상 이다가 아니라 추정이라고 해요. 추정. 추정이라는 거예요. 추정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그 연대를 측정할 때 그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거요. 이렇게 막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사기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몇 시간 전에 죽었을 것이다. 이틀 전에 죽을 거다. 이 사람은 열흘 전에 죽었을 것이다. 그걸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단기간의 일들은 그 측정한 것들이 오차가 많이 적을 수가 있어요. 적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1년 전의 사건 언제 죽었느냐 이 시신을 보고 거의 그 추정치의 오차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사람 몸속에 탄소가 있는데 탄소가 빠져나가는 거기에 시간이 여기에는 동일 환경, 동일 조건 속에서 그 딱 나가는 속도가 정확한 거지. 그 기후에 따라서 지구에 무슨 만약에 화산이 일어났다든지 추위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측정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걸 발견해갖고 노벨 과학상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연대 측정하는 거. 그런데 돌 하나 가지고 이게 뭐 몇만 년 전 거다. 뭐 공룡 발자국이 그 몇만 년. 이거는 이다가 아니라 추정. 대충 그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뭐 100만 년 전의 사건이다. 이런 것은 하나의 그런 가설로 추정하는 것이 또 학자들은 맨날 고고학자들은 붙들고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붓질하고 뭐 이렇게 따다먹고 삽질을 했는데 발표할 때는 최대한으로 막 자기의 그런 붓질한 걸 오랫동안 그걸 막 광고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연대는 막 100만 년 전 거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어차피 뭐 뻥이니까 좀 크게 부풀려서 얘기해야지 자기들이 연구한 또뭐 보람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것도 뉴스도 안 나고. 근데 그게 실제는 아니에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해요. 거기에 빙하 속에 창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보면 철기 문화가 그 쇳덩거리로 됐더라고요. 그 쇳덩거리의 문화가 막 몇백만 년 전일 거다. 그건 말 안 되거든요. 말 안 돼요. 우리가 철기, 청동기 문화가 있고 또 우리가 뭐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철기가 나오고 그런 게 나겠잖아요. 근데 말이 안 돼. 근데 과학자들은 일단 질러놓고 봐요. 아, 이것만 몇백만 전일 거다. 그러나 그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북극에도 사람이 그때도 살았다는 거예요. 얼음이 깜깜한 그런 그 북극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 인간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웠는지는 우리 현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아담의 자손들이 몇백 년 살았어. 상상이 안 되지, 그죠? 지금 뭐 100년 살아도 많이 산다고 그러는데, 이런 과학 속에.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주무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 바빌론, 지금 이라크, 중동 여러 나라다.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2000년 전에도 지금처럼 그렇게 사막화 되었겠는가? 지금처럼 사막이 되고 물도 먹을 것도 그렇겠는가? 기후 환경이에요. 그러면 거기 밑에는 석유가 그 태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태적물은 어디서 생겨졌는가? 현대 어떤 과학으로도 그 설명 못해요. 우리가 이리 쓰는 기름 같은 석유 같은 거. 그 태적물이 어떻게 해서 그 생겨났는지를 과학자들은 어느 시대에 어떻게 생겼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 석유는 계속 퍼져요. 지구 전역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신 그 영원한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이 됐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는 이런 말 했어요. 너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세상을 알지 못한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만큼 행복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짜증날 일이 많은데 천년을 사는데 하루를 사는 거죠. 하루를 사는데 천년처럼 길게 일할 게 많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나라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될 줄, 그죠? 믿음의 내용.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귀한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귀한 빛. 이게 참 이 말도 중요하거든요. 귀한 빛. 이 귀한 빛이 뭐겠어요? 신비로운 빛. 미스테리한 빛. 그 미스테리한 빛이라는 거야. 아니, 귀한 빛. 세상에 없는 빛을 전달. 생명의 빛. 그죠? 영광의 빛. 이거 생명의 빛을 전달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귀한 빛을 전달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하고 전도하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거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에서 하늘 배경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제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단순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내용의 공동체가 되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임입니다. 영적 공동체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 공동체를 제일 잘 보여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어린아이와 큰 남녀노소 다 데리고 광야를 건너서 홍해 앞에 딱 달아드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오고 앞에는 딱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오지 앞에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물을 본 적이 없어.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물이 가려 있는데 수영을 하는 사람도 없어.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든지 물에 빠졌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런데 10절에 뭐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요, 두려움도 어느 정도가 되지. 너무 두려우면요 심장마비로 죽어요. 너무 겁이 나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이게 고양이가요 쥐를 계속 뚫어보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고양이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우리 같으면 고양이가 쥐구멍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쏙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두려우니까 굳어갖고 못 들어가요. 도망을 못 가. 고양이가 아무리 낯서야 돼요. 구멍 속에 쏙 들어가는데 어떻게 고양이가 잡아 들어가요? 근데요 두려움에 딱 빠지면 심장이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고양이가 주워 먹어. 이게 그걸 천적광이에요. 제가 그걸 실제로 한번 봤거든요. 그 어릴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그때 가니까 옛날에는요, 참 지금은 한게 이제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 깡통이 있잖아요. 깡통을 하나씩 가져오라 그래요. 이거 캔 같은 거 넣는 깡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석유를 요만큼 담아줘요. 조금. 그거 어디 가냐? 송충이 잡으러 학교에서 단체로 산에 가. 소나무마다 송충이가 꽉 배겨있어. 그럼 이제 그 송충이를 거기다 잡아내요. 그것도 이제 학생 전체가 나가는 거예요. 어느 한 시간을 정해갖고 뒷산에 올라가서 송충이 잡으러 가. 그때는 군사시대가 돼갖고요. 하라면 무조건 해야 돼. 학교에다 지시 내려서. 송충이를 지금처럼 막 약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잡아야 돼요. 애들, 그 조그만 애들이 송충이 잡아요. 근데 거기 가세요. 울타리가 탁입니다. 아니, 울타리 밑에요. 누가 가만히 있어. 그런데 하늘에서 매가 빙빙 도니까요. 갑자기 막 그 울타리 밑에 꽝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있더니 다 굳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내가 잡은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 그거 찍고 있으니까 그 장꽁인데 수컹인데 얼마나 이렇게 막 꼬랑댕이도 이쁘고 좋아요. 그걸요 주웠어. 울타리 밑에 있는데 꽁을 주워가지고 그 이제 학교 안에 그 울타리 져서 닭도 먹이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 갖다 줬어. 꽁 키운다. 살아있는 꽁을. 그래 갖다 내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 일찍 가서 꽁 보려고 갔더니 선생님이 다 잡쌌는 것 같아. 없어. 아마 꽁 구경하려고 갔더니 없어 꽁. 그거냐. 그 매가 막 하늘에 돌잖아요. 이 짐승들이 몸이 굳어버려요. 심장이 무적적 다 굳어. 생각 없고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 그 어떤 매가 막 하늘에 돌잖아요. 마당에 놀던 닭들 있잖아요. 닭이 전부 다 마루 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요. 부동 자세가 돼버려요. 닭들이. 매가 막 하늘에서 돌면요. 우리 인간이요. 인간이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막
심장이 멎을 것처럼 딱 마비가 돼가지고 두려움에 확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산 거예요. 죽었다, 큰일 났다. 생각이 마비돼가지고 그때부터 막 원망하고 막 무슨 소리 하게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심히 두려워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유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움과 공포에 따라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홍해 앞에서. 우리 인생에 홍해가 있잖아요. 두려움과 염려에 팍 잡혀가지고 심장이 마비될 것처럼 IQ는 떨어지고 우왕좌왕하고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홍해가 있어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막 심장이 막 맥박이 막 두근거리고 막 두렵고 공포에 질리는 거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건 온데가 데도 없고 그리스도 온데가 데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붙잡아지지 않고 육신적인 논리에 딱 빠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두려워서 벌벌 떠서 헛짓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거기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게 문제인지 가만히 있어봐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요 홍해를 쫙 갈라, 마른 땅처럼 갈라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마지막 사람이 딱 건너고 나니까 물이 딱 닫혀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이 물이 만조대가 돼갖고 꽉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해. 여러분, 냇가에 물을 가득 물이 제일 많을 때 막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분만 막아놔보세요. 막 온데 넘쳐갖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홍해예요. 저는 그 어릴 때 시골에 자라서 알아요. 그 막 비가 많이 와서 막 가득 물이 내려가는데 물이 딱 막아놨어. 10분만 막아놔보세요. 그 물의 양 감당 못합니다. 온 세상에 물을 넘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물을 딱 멈추게 해갖고 기둥이 되어갖고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마른 땅. 신발 하나 흙도 안 묻고 건넜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머리로 믿기 어렵죠. 그죠? 이 홍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 사건.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는 또 어땠겠습니까? 여호수아 3장 14절에 있는 내용이죠. 요단 앞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또 이게 항상 물이 문제라 또 걸려있는 거야. 백성들이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원망하는 거야. 우리를 어쩌려고 여기까지 들어왔냐. 한 명도 수영 쳐서 건널 수 없는데 어떻게 했냐. 이때는요, 제사장들이 홍해는 물을 갈라놓고 건넜지만요, 일렬로 쫙 서고 앞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메고 제사장들이 발에 물이 잠김에 물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데 가면요, 지금도 그 모슬렘들은 순례자의 행렬이라고 했어요. 해마다 이렇게 일렬로 줄을 쫙 서가지고 수백만 명이 메카라고 하는 곳에 이동을 해요. 길도 넓은 게 아니고 앞도 안 보이게 쫙 사람이 이동하는데요,
사람이 여기 한 명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설 수가 없어. 쫙 그래서 밟혀 죽는 거라.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순례자의 행렬에 밟혀 죽어요. 밟힐지도 몰라. 뒷사람은 가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행렬이야. 해마다 그런 압사 사고가 일어나요. 죽어요. 그러면 무조건 앞에 넘어지면 밟고 가야 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여자아이 다 합치면요 장정이 60만이니까 아무리 안 돼도 장정이 20살부터 60살까지가 60만이니까 여자 합치면 120만. 그죠? 남녀는 성이 보통 50대 50이잖아요. 그죠? 반반이니까 여자 합치면 120만 아닙니까? 그죠? 60만이니까. 그 다음에 아이하고 노년 합치면요 아무리 말이 안 돼도 200만 돼요. 150에서 200만 명 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사람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저 요단강을 걷는데요. 줄을 쫙 서서 제사장이 딱 물이 이제 지금 잠겨갖고 이제 발목이 잠겼어. 하나님이 5초만 늦게 역사를 하면은 제사장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물이 안 갈라졌어. 요단강이. 제사장이 물에 지금 발목이 잠겼는데 한 5분 정도 늦게 역사를 났어. 일단 제사장은 그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그냥 싹 같이 그냥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으니까 통제가 안 돼. 그냥 가자 하면 쭉 가는 거야. 그냥 물에 안 갈라졌으면은 그냥 한꺼번에 전부 다 물속에 다 죽어요. 그런데 물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죠? 물이 갈라지지 않은데 믿음으로 건너갔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요단 앞에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믿는가? 이 믿음을 주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갈라지고도 갈라놓고도 건너게 하지만 안 갈라진 것도 건너게 하는 믿음. 그죠? 보지 못하는 세계, 가보지 않은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홍해 앞에서와 요단 앞에서는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이거는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이것은 장성한 믿음입니다. 그래도 40년간 훈련받고 모세와 함께 말씀 듣고 훈련받아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영적 무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믿음이 장성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이민족을 어떻게 복음할 건지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면 똑같은 믿음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공동체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기도 공동체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은 여리고 함락작전 같은 거.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데요. 여리고를 무너뜨려 놓잖아요. 제사장들이 앞장에 딱 앞에는 나팔수가 딱 서고 7 나팔을 딱 들고 나팔만 들고 온 백성들이 밤에 도는 거 입 딱 닫고 여리고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입 벌리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 입 벌리고 돌아라. 질문도 하지 마라. 돌아라면 돌아라. 매일 밤마다 그냥 돌아간 거 진짜 정신 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어요.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앞에서는 7명의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뒤에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고 일제히 소리 질러요. 그런데요, 인간의 힘으로 무너졌으면 여리고 성이, 그 바벨론 성이 어떤 폭탄으로 무너뜨릴 수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백성들에게 왜 밤마다 온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게 하느냐? 그게 기도예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주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꼭 돌아 역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돌고도 역사할 수 있어요. 믿음만 일치가 된다면. 그럼 우리는 교회는 정말 이런 믿음을, 또 이 아말렉 전투 같은 거, 이 아말렉 전투는 또 더 큰 역사죠. 출애굽기 17장 10절 13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투하느냐,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면은 또 백성이 지고 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팔이 끊어질 정도로 하루 종일 떨거니 이 팔이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밑에다 돌을 받쳐놓고 모세의 팔을, 양쪽 팔을 들고 받쳐갖고 왼편으로 서가지고 지팡이가 손에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니까 손 들고 같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뭡니까? 우리가요, 뭐든지 혼자서 독불장군해라. 교회는 모든 것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라. 합심해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함께 해라. 공동체를 누려라 이거요.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같이 함께 해라. 예, 저도 이제 직장생활 그런 걸 잘 몰랐지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어떤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안 한 분과 한 분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직장 같은 조직사회에서 일하신 분들은 요거는 내가 할 일이다, 이거는 누가 할 일이다, 선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안 하신 분들은 막 뭐든지 내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명이면 10명이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똑똑하고 막 다른 사람 역할까지 다 한다. 사장님은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옆에 있는 직원은 엄청 그 기분 나빠요. 저 새끼. 내가 할 일 지가 다 할 거예요. 금정이 일어나요. 그 계속 그러면 그 돌아간 거예요. 정신병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다른 부서는 그 사람이 하고, 내가 부서도 아닌데 지가 다 가서 한다. 그건 돌아간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요, 함께 하는 것을 늘 배워야 돼요. 혼자 잘나가고 독불장군을. 여러분 젊었을 때는 제가 우리 직장하는 우리 사업하시는 그 중소기업하는 그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어떤 분 하나 추천해 줬는데, 제가 왜 너무 막 당구벌레처럼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사장이 알죠. 지가 개입하고 맨날 그래. 진짜 왜 저런같이 머리가, 사장이 할 일은 사장이 하고 사원이 할 일은 사원이 하는데 사장이 할까지 다 개입을 해요. 나는 듣는 게 보통 듣는 게 아니야. 제가 골치 아픈 거다. 제 직장생활 제가 되느냐. 그 사장님한테 내가 추천해.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그렇죠. 그 나이 때는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폐기만 갖고 되는 거예요. 교회는 중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성도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목사가 함께 해야 되지. 내가 다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회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 잘한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함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잘나갔구만 한 사람이 세 사람 몫을 한다. 그 돌아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럼 다른 직원들은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직장이, 사회가, 회사가 되겠냐고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왜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말렉 전투에서요, 모세, 훌, 아론이 뭡니까? 함께를 배우는 거야. 모세 혼자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팔 들어갖고 이겼다 그러면 모세만 영광을 취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니까. 모세 구경하고 모세만 따라다니면 다 되고. 이 전투는 우리 모두가 함께한 전투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서로 같이 함께하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의 팔을 올리면 이기고 내려갑니다. 모세가 한계가 올 거 아닙니까? 팔을 드는 것도 한계가 오잖아요.
모세의 능력으로 아말렉 전투에 이긴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는 우리 젊은 렘넌트를 볼 때 저는 뭐든지 새겨서 얻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인격이 또 사회에 나가서 뭐든지 못하지 않게 잘 적응하고 저는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어디 가서 욕이나 얻어먹고 막 직장도 어디 가서 미움받아갖고 또 못 다니고 너무 열심히 해도 직장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너무 몽땅이 펴도 안 돼. 적당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같이 함께 시너지를 만드는 게 진짜 직장 생활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공무원들 예배 들어봤는데요. 그 공무원들도 직급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시고도 공무원 하시고, 대학 나오고도 공무원 하시는 분 있고, 막 명문대학 고시 출신도 공무원 있어. 똑같이 시작했는데 나이는 차이가 많이 나.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아버지 뻘인데 막 이제 금방 이제 대학 졸업하면 나이 30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직급은 막 고시대 갖고 온 사람들, 자기 아버지가 자기 밑에라.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밑에 직급이라. 그러니까요, 직장 생활 속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평직은 밑에 이제 상관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상관이고 아버지보다 나이 많다 밑에 계급이 낮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근무지를 주면요, 이게 서로가 입장이 곤란해.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막 그런 고시 출신들은 따로 근무하게 이렇게 그걸 포지션을 줘요.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 예산에 대해서 어떤 짜는 기획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프로젝트를 줘갖고 이제 일반 직원들하고 거의 만나지를 못해. 엘리베이터도 따로 타고 이렇게 해서 그 위압감을 서로 주지 않게 해서 엘리베이터도 따로 타고 근무지도 다르고 그런 역할도 다르고 일반 평직원들이 그분들이 뭐 하는 거 알지도 못해. 왜냐면 서로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고시 출신들은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된대요. 고등학교 졸업하신 공무원들은 서로 팀이 돼서 잘 하는데 막 사법, 막 행정고시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한 것만 다 하지 그 다음 사람은 또 다 찢어버리고 다 자기 한다. 내 얘기만 들었어요. 실제로 본 건 아니고. 왜? 내가 한 게 최고거든. 네가 하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맨날 안 된다는 거야. 예선만 대입하지 맨날 앉아서 연구하고 뭐 했는데 집에도 막 한 달, 두 달 돼도 안 들어가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걸 해놓으면 다음 사람이 오잖아요. 이어서 하면 그 사람 또 새로 한대. 그래서 참 이게 똑똑한 사람들 문제구나. 서로 같이 함께 하는 거여야 되는데 그런 제도도 조금 앞으로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제도도 너무 직급을 높이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같이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로스쿨 제도 있어서 아무나 이제 막 법관하도록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전임 사람이 판결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 반대로 엎어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뭔가 체계가 없어지는 거야. 너무 똑똑해. 잘났어. 우리는 교회가 잘나서 문제가 되면 안 돼. 모두가 함께 하도록 아말렉 전투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헌신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뭐든지 복음 속에 헌신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유 대상자들을 잘 봐야 돼요. 치유 대상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같은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귀신 들린 자, 무능한 자, 실패한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노방전도 갖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 전도를 해야 돼요. 항상 내 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인간관계 나누면서 전도할 영을 해야지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 제정신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여러분의 업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친구 관계, 내가 관계된 그 현장에서 내 인생의 사역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각자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것인지 이걸 여러분이 써나가는 게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헌신 공동체.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 또 우리 어린이들 항상 막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교회는 어린이들 유치원도 만들고 또 이런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업을 통해서 그래갖고 우리가 전도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 전도 다니갖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전도 갖고 지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막 지속과 이 문화사역 우리 지역에도요 어렵고 힘든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들이 나라에서 돌보고 있지만 큰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지역을 돌보고 또 이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건지 보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너는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신 주님,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